구약의 대제사장은 스스로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받은 자라야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이 당을 짓고 반역하여 자신들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아론이 맡은 직분을 빼앗으려 했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했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라라는 의미에서 심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론이 맡은 직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죠. 예수님 말고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고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론과 그 12지파의 각자의 지팡이, 대표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법궤 옆에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짝이 나고 잎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마가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론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아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척한 자는 누구다? 아론이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오셨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를 구해오는 그런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해 줬어요. 뭘로 축복해 줬냐면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적은 인원을 데리고 그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도 잊어버린 거 없이 다 그대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탄의 포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해오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해오는 것처럼 구해오는데 이 모습은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구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의 노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름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6절은 어디를 인용한 말씀이냐면 물론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말씀은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110편 1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 앞에 말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다윗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이렇게
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릴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리새인들도, 즉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41에서 4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오늘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면서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면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가 해야 그 일을 안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윗은 주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한 주님이라고 입으로 이렇게 신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자신들을 구원할 주님인 줄을 그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2편을 볼게요. 시편 110편 2절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죠. 시온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권능의 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귤은 왕이라는 뜻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을 누구를 통하여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로 다윗의 후손들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것을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생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듯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것을, 예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3절의 말씀이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교회를 다스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으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내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일은 반드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교회를 구원할 것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하신 거는 약 언제요? 거의 2000년 전에요. 서기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의 한 400년 뒤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인지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설명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를 본다고 했죠. 예수님을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편 5절에 보면,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권능의 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이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의 노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노하시는 날.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오셔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죠.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바로 주께서 노하시는 날, 그날을 어떻게 한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왕들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사탄들.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실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죠? 문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다 지옥불에 던지는 모습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는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따르게 하는 뱀과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탄들, 그런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 다 그런 자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는 거죠. 그들도 다 이렇게 지옥불에 던질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면, 그리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면 예수님이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 심판하실 것도 다 이뤘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물 한 잔 딱 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그 복음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다 구원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편히 쉬실 것을 이렇게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시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누가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할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떠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이걸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므로 이거는 절대 떠나지 말라라고요.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리고 12제자들이죠. 그 사도들도 그렇게 계속 그 복음만 계속 전했던 거예요. 이거 복음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볼게요. 창세기 14장 14에서 16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들에게 이렇게 저기 사로잡혀가죠. 모든 것이 다 사로잡혀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318명을 데리고 이제 그를 쫓아가서 그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그대로 찾아와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 그들을 잡아갔던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모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카 롯이 연합군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모두 고스란히 찾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바로 뒤편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말미암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카 롯이 포로에 잡혀갔는데 그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 모든 자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건데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또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이것은 다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하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를 아브라함이 구해오는 모습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탄의 노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어떠한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구해오는, 조카 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자가 있죠.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렘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은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표현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주냐?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잘 알고 있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죠. 그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을 풀이하면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임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에요. 그리고 피가 포도주예요. 그래서 왜 포도주라고 하냐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포도송이가 익었으니까 그것을 걷어서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피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 뭐다? 피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데 성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신 것이 뭐다?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들 이거를 먹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잊지 마라, 이날 기념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몸. 떡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먹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죠. 그 포도주는 뭐다?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즉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살릴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성경의 말씀을 먹는데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다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피라고요. 포도주라고요.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먹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라고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네가 지금 조카 롯을 구해온 것처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시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너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해온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을 뭐라고요? 찬송하라고요. 누가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잖아요. 이것을 찬송하라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죠. 10분의 1은 11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네 생명을 구원한 거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11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버는 거에 11조만 드리면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11조를 드렸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예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내가 약속한 건 네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사람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할 때요. 그리고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재물을 쪼개는 거기를 통과했대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통과하는 그 예식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만약 약속한 거,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재물처럼 쪼개져 죽는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풍습처럼 재물을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이 횃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를 딱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만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예수님 다 이루어주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딱 와가지고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하면서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는 거 이거를 믿어야 우리를 구원을 받는데 왜 다른 것을 믿어서 너희들 구원받으려고 하냐고요. 이 복음 절대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고.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다른 거 섞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 섞으면 변질된 거예요.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라고요. 그것을 먹으라고요. 이것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켜 어렵다 여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아는데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도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서 뭘 어떻게 잘 보여서 뭘 어떻게 잘 받쳐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안 해요. 이 복음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먹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자원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이 엄청 두려웠죠. 그러니까 이전을 옮기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뜻을 다 이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과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고난, 고통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또 십자가에서 또 다 받으셨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죠. 예,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를 보증해 주셨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증해 주신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버리면, 그 예수님을 복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들 떠나지 마라.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무교병과 유교병이 뭔지 알 거예요. 무교병은 오직 양의 고기를 다 물에 구워 먹는 거예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않는 거예요. 날것으로 먹는 것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물에 삶아서 먹는 거는 내가 내 뜻대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 이거 먹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심판대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딱 심판했는데 너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 무교병만 먹어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